오늘 시간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과 직장에 함께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바람결 소리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들은 벌써 눈치를 챕니다. 아, 겨울이 오겠구나. 무더운 여름이 지날 때 온도차를 통하여 식물들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곧 있으면 추워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년생 풀들은 씨앗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씨앗을 남기는 거다 생각해서 씨앗을 남기고 죽고, 나무, 다년생 나무들은 열매, 과일에다가 그 씨앗과 그것을 저장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 과일들을 어디 멀리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과일을 만들어 놔야 누가 따먹어서 가서 그 씨앗을 쫙다 던져줘서 자기의 생명을 그쪽에다가도 갖다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들은 사람들이 먹기 좋게 포장을 다 합니다. 열매들을 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씨앗을 딴 데 뱉어다오, 나의 분신이 살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과일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어가고요. 저희 집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찬바람이 불면 고구마가 70%가 이때 밑이 든답니다. 아, 추워졌으니 빨리 고구마를 씨앗을 맺어서 또 남겨서 어딘가에 또 누군가가 나를 심어주면 내가 살겠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왜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해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가 몰랐는데 어느 날 알아보니까 잎사귀를 달고 있으면 그 잎사귀가 추위에 그 잎사귀 속에는 수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얼어서 냉이를 입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잎사귀를 달고 있으면 냉이를 입을 것 같은 모든 식물들은 잎사귀를 떨궈 버립니다. 왜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씨앗을, 자기의 후손을 씨앗을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언제 숭고하게 되느냐, 언제 가장 사람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느냐, 자기의 씨앗을 남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동성애로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 한다면 숭고한 마음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자손을 유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숭고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 죽는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것이 부모인 거죠. 그것이 바로 씨앗에 담겨있는, 후손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오늘 야곱은 처자식을 잃게 생겼어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처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을 살려내겠네, 살릴 힘은 없고 어떻게 해서 이 처자식을 살릴 것인가, 그 앞에 오늘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야곱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서 자신의 생명과 처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와 내 자식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은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서 이렇게 빼앗은 것이 몇 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눈이 침침하여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들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리고 불러서 그들을 축복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고 추정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그때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청소년 때 경험한 거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경험한 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벌써 나이가 벌써 틀리면은 그 접하는 그 경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는데 그때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에 2년, 3년, 2년 지나서 흉년이 들고 있어서 앞으로 7년이 더 남았어요. 그리고 7년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40세에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야곱의 나이 차이는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언제 낳느냐? 요셉은 이 91세에 납니다. 이 추정을 해보면 91세에 나요. 91세에 요셉을 낳으니까 이 요셉을 낳을 때 그때는 언제 했냐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딸을 좋아해요. 둘째 딸을 좋아하잖아요.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아내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있냐? 7년을 열심히 일하면 줄게. 외삼촌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7년을 열심히,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했더니 7년째 되는 날 딸을 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캄캄한 밤중에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마 둘이 닮았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의 닮았으리라고. 그러니까 몰라봤겠죠. 너울을 쓰고 막 이리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라는 여자의 언니였던 거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시집 가는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7년을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 준다면 동생도 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해서 다시 결혼식을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또 결혼식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살아요. 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부터는 성경을 직접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1장 38절에서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41절. 창세기 31장 4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하였습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아내 얻으려고 14년을 종처럼 살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40절 한번 볼까요? 31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의 양떼 혹시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었고 도둑맞은 것도 다 물어줬고 내가 모든 걸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래가지고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7년 있다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더 봉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만에 12명의 자식을 낳아요.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낳은 것이 이 요셉을 낳는데 이게 91세에 낳는 거예요. 91세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다. 91세에 낳았다가 96세에 돌아옵니다. 96세에 아버지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91세에 낳는 것이 벌써 7년 전에 결혼해서 낳는 거잖아요. 다시 그 7년 앞에 가면은 이 요셉이 결혼했던 나이는 83세고 83세에서 다시 또 7년을 더 빼야 되니까 76세가 베델의 외삼촌 집에 홀로 갔던 나이가 76세예요. 그러니까 이 76세 이전에 어느 순간에 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랍비 학자들은 그때의 나이를 16세로 봅니다. 16세로. 60년 전의 일이죠. 그 간격이 엄청 먼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는 76세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만남은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76살이 되도록 나이가 그 먹도록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6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간접적인 만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더니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선 자기 조상들에게 이 약속했던 약속을 들춰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것을 약속해 줍니다. 부수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것을 약속합니다. 그 네 가지 것이 뭐였는지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41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확인시켜 준과 동시에 야곱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네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꿈에서 깨어나 돌베개 하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진실로 무슨 마음이 있어서 드린 기도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맙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뭐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왕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네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 아까 세 가지는 똑같아요. 첫째, 나와 함께 계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처음 내가 이렇게 정처없이 길을 가는데 내 나이 늙었습니다. 76세. 장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내 형은 벌써 40세에 장가를 가서 자식을 넷을 낳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뭐 우리 형처럼 활 쏘는 자로서 뭐 사냥을 잘한다면 어디 가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 개뿐인데 나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세 번째, 내 아버지 집으로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가는 곳에 먹을 음식들, 입는 옷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처없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으나 야곱이 만난 것은 이때 이 믿음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 주니까 고마우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요 정도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는 것인가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나타나려고 부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기왕이면 요때 한번 딱 붙잡아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왜 만나게 되었느냐? 그 만나게 된 원인이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봅니다. 4절까지 아버지의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의 기도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하란이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장자 권리도 16살에 빼앗았지 76살에 축복까지 받아버렸으니까 형이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두 자식이 잃을 것 같으니까 아니 되겠다. 야, 우리 오빠 집에 잠시 피해 있어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나를 다시 불러 올리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가나안 딸들 중에서 함의 족속 가운데, 내가 셈의 자손이지만 함의 족속 가운데 아내를 취할 수 있으나 내 아버지가 내 족속 셈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라 해서 내 아버지가 그 형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취했느니 너도 가서 그 집안에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갔다 오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갔다 올 줄 알았어요.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더니 2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가면서 두 가지 목적을 하니까 아내를 얻어가지고 와야 된다. 그 집 딸 중에서 하나. 두 번째, 형의 노가 풀려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로이 떠나는 그 자신의 상태를 나중에 그가 돌아오면서 20년 뒤에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서 고백한 것이 오늘 내용에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가봅시다.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기름 한 병, 지팡이 한 개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한테 그래도 뭔가 짜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리고 뭘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뭔가 드리고 하세요. 좀 많을 때. 이게 드려야 하나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 가다가 다치면 발라야 되고 없으면 그거 팔아서 돈에서 먹을 것 준비해야 될 건데 그거 왕창 깨서 드린 거예요. 나머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마누라를 4명을 얻고 자식을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서 마누라 4명에다가 이제 12명의 자식에다가 거기에서 6년 동안 봉사하면서 무려 노비, 남자종 여자종을 노비라고 그래요. 종들에다가 낙타, 나귀, 소떼, 양떼, 염소떼
어마어마한 거부를 이뤄서 두 떼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고백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뭔 문제가 발생했느냐? 지팡이 한 개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처자식도 있고 소유물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마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형의 노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분명히 불러 올린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신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와서 보더니 어머니도 없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년이 지난 시점에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을 때 뭐가 걱정이에요? 형의 노가 풀려야지. 20년이 지났는데 형의 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봤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오는 중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가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당신에게 지금 가는데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야곱이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신이 돌아왔어요. 갔다가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km 되는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를 아마 낙이 타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갔다가 와요.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이 왔다가 오는데 갔다가 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뭐 때문에 올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형이 20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해가지고 오기만 해봐는 데를 찢어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죽고 사는 것은 뭐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받은 거라 생각해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형이 지금 내 처자식은 뭔 잘못이 있어요? 네? 지금 데리고 오는 큰아들 루벤이 13살 먹었습니다. 막내 요셉이 6살 먹었습니다. 뭔 죄가 있어요? 빽빽한 얘들. 오직 나 때문에 내가 좋아서 어쨌든 부인돼도 됐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도 낳았는데 이놈의 자식들 이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지팡이로 나오나는 지킬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뭡니까?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벌써 40살에 결혼해가지고요 5명의 부인을 뒀고요 11개의 족장을 둬가지고 그 족장들이 저 에돔 족속의 엄청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지도를 봅니다.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오는데 이것이 600km입니다. 600km. 하루아침 올 수 있는 길 아니에요. 600km의 어마어마한 길을 오게 되는데 형은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에 밑에 내려가서 이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의 한 중간에 있어요. 야복강. 지금 야복강이 여기 와 있는데 에돔은 어디냐?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사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모압과 암몬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돔 족속에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광야를 해치며 이 대상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형은 쉽게 말해서 바이킹족처럼 된 거예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대상들을 잡아서 자기가 멋을 뺏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해칠 힘이
차고도 넘쳐요.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있는데 양떼나 칠 줄 알았지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는 지키다가 죽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소유물들과 그리고 특별히 처자식, 죄가 뭐가 있어요? 그들을 하루아침에 죽여야 되겠다. 죽일 위험에 처한 거예요. 야곱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야곱이 과거에는 장꾀를 부렸습니다. 장자권을 뺏어갈 때도 팥죽,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머니가 가져온 염소로 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형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장꾀를 부렸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널 때에 그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처자식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처자식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과거에 같으면 장꾀를 부렸다면 이렇게 했겠죠. 모압 족속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수많은 양떼 소떼 바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형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모압 족속의 왕들에게 가가지고 용병을 사든지 왕한테 무슨 예물을 바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번뜩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이 이 야곱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것은 라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어쩔 수 14년을 보냈지만 14년을 채우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돌아간다고. 외삼촌 왜? 지금 목적을 이뤘잖아요.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소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외삼촌 나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네 품삯이 없잖아. 에? 이제부터 품삯을 주마. 너도 뭔가를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처자식만 달랑 데려갔다는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외삼촌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외삼촌이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부려먹고는 안 주는 거예요. 나쁜 노동 갑질을 한 거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줄 것인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외삼촌이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외삼촌한테 제안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저하고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이나 준다고도 안 주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내 양떼를 그 염소떼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 뭐냐? 예, 저기 양이나 염소가 나올 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 태어나면 그거 많잖아요. 10개나 10개 가운데 하나하나 나오는 거니까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태어나면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머리가 좋잖아요. 14년을 부려먹었잖아요. 그런 머리 위에 뛰는 놈이 나는 놈이었거든요. 오냐 그래 멍청한 놈아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나이가 먹은 이 야곱이 있으니까요. 그 집이 부자가 됐거든요. 사실 외삼촌 집이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함부로 됩니까? 근데 야곱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꿈속에 꿈을 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자기의 양떼로 만들 거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꿈속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야복강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건실한 양과 염소 위에 탄 것은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는구나 생각했어. 그 다음부터 단풍나무 신풍나무 갖다가 흔들면서 이 양떼가 짝짓기를 할 때 그걸 이렇게 흔든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를 흔든다고 유전자가 바꿔져 가지고 검은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유전자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곱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그가 요셉,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나옵니다. 자, 창세기 48장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창세기 48장 3절. 창세기 4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자기에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내가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었고, 말도 안 되고 나무까지 흔든다고 절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지만 유전자를 바꿔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떼 양떼를 줘가지고 두 떼나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그전에는 장깨를 부려서 살았지만 내가 장깨를 부린다고 해서 과연 이 처자식을 다 살릴 수 있겠는가? 이제 6살 먹은 요셉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예를 익히고 대상들을 침략에 돌아가는 에돔족 속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때 그 결정한 거예요. 그때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셨지. 이 소떼 양떼를 이 거부가 두 떼나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었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처자식과 다 먼저 야복강가를 건넌 다음에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했다는 말을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먼지를 일으켰다라는 말도 있고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야복강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가서 엄청난 걸 이루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처자식과 이것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킬 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으니까 그냥 어쨌든 해본 소리고, 이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킬 힘이 없는, 에서는 해칠 힘은 있고 자기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무엇이 살 텐데 에서가 있으면 내가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냐?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삭이 경험했던 전능한 하나님. 이삭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했더니 100배를 주고, 그랄 왕 이런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자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에색, 신나, 루번이라 해서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서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소개했어요.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었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양떼와 소떼를 많게 하신 분도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전능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전능한 하나님 보낸 천사가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먼저 보내고 천사를 붙잡은 겁니다. 꼭 깨안았어요. 뭘 깨안느냐? 당신이 내 처자식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가요.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 보낸 천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고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천사하고 씨름했음을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호세아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팔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은 원수의 마음이라도 녹여서 나를 보호자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찾아. 왜? 그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만나줬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기도는 오래 이제 너무 멀어졌고, 내가 처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킬 힘을 얻고, 그럼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에서 지켜주겠다고, 내 처자식을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려고 했어요. 천사가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나 좀 놓아달라. 여러분, 천사가 그건 못 이기고 그러겠어요? 근데 야곱의 그 간절함을 본 거예요. 천사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을 놓을 수 없다. 당신이 내게 복 준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나는 놓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를 좀 가게 해달라. 나를 복을 주시면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구나.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마. 그리고는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위고를 시킨 다음에 축복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를, 처자식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준 것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이것이 내 처자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는 전개를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정확히 붙잡고 가기로 그때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던 400명의 군사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아침에 보이콧을 해줄 사람으로 마음을 바꿔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내 처자식, 내 품에 있을 때 내 처자식이지, 그리고 내가 다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위험을 닥칠지 모르고, 저들이 가는 길에 예수 믿고 끝까지 천국까지 알 수가 없어요. 에서가 당시에 해칠 능력이 있는 자였다면 오늘날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마귀여 내 자식을 잡수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이 그 순간에 선택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사생결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자식은 사실, 그리고 내 가족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을 천국 보낼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삭이 기도했더니 야곱을 만나줬잖아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천사를 통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그런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로 받을 수 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가지만 지킬 수 없는 내 자식 하나님께 위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기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남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보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에게 약복강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